자, 오늘은 소명을 실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의 인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확신 있게 발견하지 못하여 인생을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스마트폰, 기타 등등의 중독에 빠져서 삶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론의 저자 칼 히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라고 그랬습니다. PPT 서론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을 위해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게 이 세상에 자기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가치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행복 추구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바쁘게 살면서 나름 성공하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업의 실패나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면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전반에 관해서 회의와 허무함을 느끼며 비탄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인생의 전반에 대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째, 소원은 무엇인가, 소명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소명을 발견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둘 다 비슷하죠. 그러나 설명에 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제목이 소명이니까 이 소명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말로 재수 없이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소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소명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게 소명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명에 부르시는 것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고 찾아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죠. 그래서 사람은 소명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소명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이 대사의 사명은 예수님 대신에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을 위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할 목적을 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발견하여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그 일에 나를 부르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시고 그 사명에 소명을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소명을 받고 오셨을까요? 또 그 사명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이 세상에 그 사명을 이루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살 사셨죠? 33년, 짧은 인생이죠. 청년의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소명을 다 이루기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할 때 소명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두고 평범하게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큰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소명의 시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장수한 것도 아닙니다. 33년 살다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셨죠. 그냥 비참한 인생이죠. 단명하신 것입니다. 무슨 감투를 쓴 것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나 특별한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죠. 기업의 회장도 아니죠. 집도 없죠. 늘 방황하는 방랑자였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 실패자죠. 그런데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다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집도 없고 가족도 떠나서 방랑자의 신세로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보고 실패자라고 감히 말합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예수님을 그렇게 누명을 쓰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실패자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소명의 관점에서 우리는 본다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생애를 짧은 생애지만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기도의 그 서문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가상 7원인데 마지막 그 말씀이 뭡니까?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그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가치 있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기 사명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거죠. 소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살자라는 얘기인데 그처럼을 자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이었지만 그는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소명을 완성했을 때 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소명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제자 사도 바울도 이 소명을 실현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소명을 실현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사명에 순종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을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임무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젊은이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사람은 직업은 시계 수리공이에요. 근데 머리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가서도 장사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계 수리 그 기계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이 시계가 고장나니까 이 친구한테 다 시계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통이니까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명령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계 수리군 아직도 시계 수리할 게 10개나 남았는데 나는 갈 수 없다고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안 갔다는 것이죠. 자, 이 군인의 소명은 뭡니까? 사명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돈 버는 욕심에 시계 수리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소명을 아주 송두리째 던져버리고 불순종하고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격 앞으로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은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군인의 비유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면서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서 우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나를 대신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임무를 감당할까? 불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소명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 분명히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이미 주셨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 대신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죠.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이 소명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이 세상이 태어날 때 다 주시고 이 세상에 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재수없는 존재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파송했는데 태어난 이 존재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명예와 자기 영역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의 부르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명을 모르는 척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이사야처럼 자원하여 강제로 시키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소명을 헌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헌신해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명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바치러 왔다 그랬어요.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때를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소명을 알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그 소명의 때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준비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서론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맡기신 소명을 이루실 결정적인 타이밍, 그 시간이 다가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고난당할 시점에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7번이나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은 7번을 강조하십니다. 소명에 대해서 7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장 4절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2장 27절 16장 32절 17장 1절에서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소명에 대해서 자기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소명을 완성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아둥바둥 허겁지겁 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되죠?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닮겠습니까? 십자가는 못 짊어져도 소명의 때를 알고 드디어 결정적인 소명의 타이밍, 그 때를 이룰 때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주님이 주는 때를, 소명의 때를 이루며 사는 멋진 삶,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집이 세 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인생이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데 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다 털고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룰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생은 두 번이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지나가고 끝났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소명의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소명을 실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인생 방황하지 말고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맡긴 소명을 찾아서 하루하루 어떻게 성실하게 준비하며 드디어 예수님처럼 때가 왔습니다 할 때 결정적인 그 시간의 타이밍에 순종하고 해내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소명의 임무를 실현하라. 소명을 받았거든 그 소명의 내용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길 가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갔어요. 그는 정치적인 것도 관심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절했고 사교적인 어떤 모임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소명만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삶을 준비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기 위한 소명을 실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짊어지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물론 주님의 제자들 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뭐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전설도 있지만 또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인류의 죄를 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사명을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십자가 짊어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소명을 발견하여 그 소명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소명을 실현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확신하여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부름받아 순종하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같이 소명을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가 원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고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고 그 행위라는 거죠. 행위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명의 목적을 완성하셨는데 그 소명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신 일을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을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유명해졌느냐 아니면 사람의 숫자가 적은 곳에 작은 일을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라면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시골 교회냐 서울에 있는 대도시 교회냐 강남에 있는 교회냐 정평이 촌구석에 있는 교회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하나님 맡겨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은 비전 너무 큰 것만 추구합니다. 그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비전은 없어. 그냥 비전이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의 소명을 받아서 그 일에 충실히 실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자, 어떤 분이 술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잘못됐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돈 벌고 그저 내 집 사고 차 사고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자기 영광이죠. 그건 버림받아요.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이 미리 잘 가르쳐줬어요. 그런즉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랬어요.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면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책에서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을 받는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가진 것이나 생계나 관계에서 소유물을 지키는데, 자기의 명예와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감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쫓겨다니는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소명을 이루는 순간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 직업을 단순히 나의 출세와 성공, 물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세상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명을 실현하는 직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목사되라 선교사되라 그거 소명 아니에요. 모든 삶이 다 소명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제자 삼는 사역은 어느 직업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데서 직업적인 소명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서 현실에 급급해가 아무 직업이나 선택하지 말고 되는 대로 그냥 학교도 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준비하는 그 학교를 가야 돼요. 되는 대로 가면 안 된다고 성적대로 가고 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그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직업도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청년들 대학 선택할 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죠. 몇 년 벌써 한 4, 5년 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길이 아닌데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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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향으로 하면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졸업하고 다 지났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대학을 들어갈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는 직장이냐. 그냥 취직해서 월급 타고 돈 벌고 11조 내고 뭐 단순히 목자 사역이 아니라 이 직장 속에서 이 기술과 이 내가 가진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시는 가치 있는 직업이냐 이거죠. 그걸 찾아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래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맡겨준 일을 완성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들고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공무원도 다른 직장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냐는 거죠. 그 직장에 가서 내가 영광을 세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돈 벌게 다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그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좀 요즘 젊은 세대가 아니네 뭐 나보다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가치 있게 목회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분은 뭐 원래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S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건축계에 뭐 굉장히 큰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외아들이니까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제 자기가 할 일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놀러 다니는 거야. 재미있게. 그리고 뭐 십자가 얘기하면 비웃고 뭐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어? 뭐 그리고 학교 가면 죄인들이 보인대. 다 죄짓고 나쁜 짓 아니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많이 하잖아. 학생들 나쁜. 저놈들은 죄인이지만 자기 보고 죄인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집안도 인격적으로 좋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 교회에 꼭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하나 있구나 발견했어요. 뭘까요? 수련회. 그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기 죄가 뭔가 하나님 무시하고 산 거. 우리 생명의 삶에서 첫 번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도 이제 집안이 S대니까 다 또 S대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게 DNA가 있나 봐요. 그것도. 근데 고3 때 폐병이 걸린 거예요. 죽었다 살아서 1년 동안 쉬고 나중에 자기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자기 뒤를 잇기로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다 타락한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를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멀리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역했는데 교회에서 부딪혀서 나오고 선교단체 있어봐도 안 되고 결국 고민하다 자기가 어떻게 일반 대학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무 머리 쓰고 너 또 스트레스 받아 병 걸릴까 봐 아들이 그러면
자기가 나온 대학 가지 말고 그 Y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특차로 갔대요. 그래서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사람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 세계를 알고 싶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또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회장이었는데 부자가 된 거지. 더 회사가 잘 돼서. 그래서 술 한잔 드시고 아버지가 너무 인격적이니까 또 자기 뒤를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두 번 태어나면 아버지 것도 하고 하나 이것도 할 텐데 저의 인생에 한 번만 허락해달라고 아버지가 술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한숨 쉬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그가 지금 사는데 굉장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이슈적으로 이 한국교회 개혁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그 비슷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멋지게 살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국에서 노예 해방의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나?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노예 팔아먹던 목사가 있어요. 목사 된 사람이지 목사가 아니라 이거 큰일 날 뻔하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뉴턴 목사. 이분을 찾아가 상담했더니 당신은 목사 되지 마세요. 당신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 소명이 뭐예요?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 목사가 소명이 아니고 이 사람은 노예 해방의 정치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었어요.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어요. 혹여라도 오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대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하나 들을까요? 반 고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회제조반인가 그래요. 근데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당시는 신학교를 가려면 헬라어와 라틴어 시험을 봐야 돼요.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자기는 되고 싶었는데 불합격돼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고 찾고 이 친구가 잘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그분의 그 별을 해는 우리 집에도 우리 누가 이렇게 다 퍼즐로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그 12제자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가 소명으로 그린 거고 그 그림 중에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본 적이 해바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가 타락해서 그렇게 했다는 적에도 있는데 어떤 분이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보니까 해바라기가 아니고 그 해바라기의 의미는 주바라기라는 거죠. 각자의 소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자기 그릇에 맞고 하나님 부르신 일대로 찾아야 되는데 아무 일이나 아무거나 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 특히 지금부터 좀 미리 찾으세요. 저는 16살 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도 이 소명을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선교적인 목회를 하라고 이미 16살 때 이미 설교 듣다가 이미 나는 그때 소명 받았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대학 가라고 그랬지만 준비하다가 그쪽에 떨어져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도 많았지만 감사한 거예요. 난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또 할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면 나는 이 일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진 것은 없고 명예는 없고 많은 비난과 욕도 많이 먹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겉만 보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살릴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는다면 그걸로 만족한 거죠. 지옥 갈 처절한 형벌을 받을 자 예수의 복음 전에 끄집어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한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전도사 때는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럼 하늘에 별을 봐라. 별을 보고 그러니까 별 하나 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숫자 시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바다에 갔어요. 바닷가에 갔더니 백사장에게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모래 한 줌을 다 이렇게 떴는데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작은 수지만은 선교할 때 인도나 중국이나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마스크 전도 계속하죠.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이 뭐 복음을 받는지 기분 나빠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도전받은 것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거예요. 티슈 전도도 그렇고 새벽 기도는 하나님 그림처럼 알려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호주에 어떤 분이 뭐 몇십만 명인가 몇백만 명인가 그 나눠주는 전도했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뭐 20몇만 명 예수 믿었다는데 그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와 저희 교회에 주신 것은 뭐예요? 마스크도 하나 줄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좋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소명의 우선순위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소명이 뭡니까? 만약에 모르거든 지금이라도 찾으세요. 남은 생에 소명을 발견해서 그 일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을 길게 살고 오래 해야 사명을 완성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3년 만에 소명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33세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전 세계와 인류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길고 짧은 것이 아니에요.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것이 전문적인 목회자이든 직업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일하시든 단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이겁니다. 허둥지둥 아둥바둥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사는 아무 직업이나 아무거나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조금 못 살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직업적인 소명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전문적으로 부르셨다면 거절하지 말고, 거절하면 인생이 방황돼서 열매가 없고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소명을 발견해서 잘 준비해서 때가 이럴 때 결정적인 타이밍에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명을 실현하는 삶을 통해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